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 롯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5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누가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죠.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진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통째로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도 얼마나 떳떳하게 사는지, 얼마나 뻔뻔하게 지내는지, 우리 모습을 보면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제약된 모습인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랑하고 내 과거의 삶이 이랬었다고. 여러분, 요셉이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잘 인내해서 이렇게 형님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정확하게 자신을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안 하신 분들만 옆에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믿는 자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요셉은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요셉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집트에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이 살았다,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집트가 살았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먼저 보냄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 여러분 속이 다 기어 들어가는데 먼저 보냄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이 복음, 이 진리를 모르면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아 자더라고 안다고 해도 진리 가운데 거한다, 진리 가운데 못 거한다? 진리 가운데 못 거하는 거예요. 자, 어느 가수와 탤런트와 정치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과거의 아내에게 청혼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가수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묻습니다. 무슨 노래였나요? 그랬더니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습니다. 만남을 부르면서 뭘 했다고요?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탤런트가 말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로맨틱한 대사를 읊어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회자가 무슨 대사였냐고 물어보니까 그대는 나의 운명, 감정을 담아서 고백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치인이 말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장밋빛 공약으로 청혼했습니다. 장밋빛 공약. 무슨 공약이었다고요? 장밋빛. 그러자 그 정치인이 무슨 공약이 무엇이었냐라고 이렇게 장밋빛 공약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정치인이 잠시 뜸을 들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하면 똑똑히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만 그러겠어요? 정치인만 그러겠어요? 모든 인간의 뻔뻔한 모습이죠. 자, 왜 기억이 안 난다는 구차한 핑계를 댈까요? 계획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난다는 구차한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무책임한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완벽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유행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 여러분, 대사가 그럴싸하면 유행어를 만들잖아요. 그죠? 자, 영화 속에서 기택은 가족이 처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뭔가를 대비할 줄 알고 믿는 듯 하면서도 허탈하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 말이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플러스적으로 감탄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마이너스적으로, 반어적으로 누군가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운 좋게 어떤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때 조롱 섞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갑작스러운 일로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산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계획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을 비꼬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허탄한 말이 유행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에게 어릴 적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형제들 중에 막내 베냐민의 짐 속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는데 황당한 절도의 증거 앞에서 억울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이집트의 총리 앞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온갖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 반가움? 아니면 형제의 사랑? 아니면 그동안 사무쳤던 어떤 그리움? 자,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그런 생각이 절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말 그대로 요셉을 만났으니 모두가 온몸에 털이 세워졌을까요? 온몸에 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세워졌겠죠. 그런 긴장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이 먼저 보냄받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에게는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잘 만났다 이 엔수들아. 내가 먼저 여기 와 있다. 혹시 이렇게는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도요, 잔인합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게 더 무서운 말 아닌가요? 피를 말려서 죽이려고 하는 고도의 수법 같지 않는가요? 아니, 총리가 되더니 교묘한 술수만 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요셉과 형들,
과연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흙으로 잔고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하며 타락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멋지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니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니까 나는 고로 존재한다? 틀린 말이죠. 자, 이 말은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다 그 영향 받았어요. 더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죄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엄청 그렇게 살아왔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자,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롭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결말일 뿐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했지만 100년 후 미래는 암흑처럼 캄캄하기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스스로를 사망 권세에 보내는 허무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살고 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잘 살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되살려서 말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사망 권세에 내보내는 허무한 인생, 이게 인간의 타락한 현실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할 때 여러분, 형들의 귀에는 협박처럼 복수의 선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으로 이를 갈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복수를 벼르고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년이 넘는 긴 감옥 생활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한이 조금씩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 30세의 어른이 되면서 순간의 감정보다 지난 날을 곱씹어 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지난 세월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밖에 안 되는 부족한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 요셉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에게 먼저 보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감격하며 말합니다. 자, 솔직히 요셉의 계획은 이런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셉은 복수를 위해 아득바득 출세했을 것이고, 복수를 하고 7년 6년에 굶어 죽거나 복수를 하기 전에 7년 6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계획은 산산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먼저 이집트로 보냄받아서 노예가 되었다가 제수가 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여러분, 요셉이 잘못됐습니까?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요셉이 잘못되었습니까? 자,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요셉도 살고 형들과 아버지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고 할까요? 자, 신학입니다.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먼저 보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간 흐름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되지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이 땅에 먼저 보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같으시며 같은 뜻과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아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은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은 분이며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실 때 나이 50도 안 된 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 예수님이 먼저 56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이 땅의 인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한 인간들은 다른 죄인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지옥으로 보내려고 불법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잔인하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먼저 죽은 불쌍한 죄인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항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잃어버린 자, 곧 죄로 죽게 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죄로 죽게 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으신 이유는 군림하여 섬김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자, 죄라는 문제는요, 전능하신 구원자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크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전능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크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크고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여러분, 죄라는 문제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인 전능하신 구원자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크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사람들이 왜 벌벌 떠냐?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떠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벌벌 떠는 거죠. 사망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자, 먼저 받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지금의 사람들이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지 않으셨다면 살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모두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끝없는 사랑으로 인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가장 중요한 죄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두고 있지 않아요. 관심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중요한 죄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셉에게 양식을 사서 흉년에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배신으로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요셉을 가다듬으며 형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용서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용서의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계획에 따라 통쾌한 복수를 꿈꿨다면 요셉도 형들도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다 살 수 없었습니다. 자, 요셉의 고난들은 사랑과 용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기꺼이 다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생명의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대사처럼 보이지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누구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대사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요셉의 대사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대사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한 신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성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도록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낸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할 정도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을 정도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고요? 하나님의 배신자. 이 배신자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가 배신한 줄 아는데 우리는 내가 배신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고백을 안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우리 살 수 있어요. 고백하지 않는데 살 수 있다. 그렇게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데 배신하지 않았다. 자,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둡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고 스스로 존재하는 줄 착각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전쟁과 기근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또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허무하게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먼저 보냄받아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구든지 값없이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먼저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값없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면서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만큼의 무더위 속에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이 켜진 곳에 들어간 상쾌함보다도요, 더 상쾌하고 짜릿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예,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볼 때 욱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남보다 미움보다 컸습니다. 자기의 오남보다 누구의 사랑이 컸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은 형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실제 인생에서도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말은 어딘가 모르게 비웃고 비꼬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계획은 허술함이 가득합니다. 자, 인간의 계획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계획한 대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소 뒷걸음에 질을 잡는 것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잘 찍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마귀 앞에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마귀 앞에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완벽한 전능자이십니다. 태초부터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이 죽음 앞에서 모든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죄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은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 움직인다고 자기 계획만 내세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결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계획으로 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으로 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무계획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한번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자, 성도들은 먼저 교회에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맛보았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랑의 씨앗을 퍼뜨려야 합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착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성도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요셉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헛똑똑이가 아닙니다. 참똑똑입니다. 요셉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 계획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똑똑했기에 자기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똑똑한 줄 알지만 요셉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정말 똑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내 계획에는 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신의 계획으로서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미 태초부터 철저히 세워진 계획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애정론은요, 잘못 이해한다면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교리입니다. 칼빈의 애정론이 쉬운 교리다고요? 어려운 교리다고요?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얇게 한다, 깊이 한다? 깊이 알면 알수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칼빈의 애종론입니다. 자, 여러분,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사랑.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죽어 마땅할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랑.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기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허락이 되었다? 아무런 자격도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칼빈이 고백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태초부터 예정하셨구나. 그 큰 사랑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한 것이 예정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인생도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나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성격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계획대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십니다. 자, 요셉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집트가 곁에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며 덩달아 잘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주변까지도 덩달아 복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죽어야 할 죄인을 사랑으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받아야 하고 끝없이 받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일문 문답이 뭐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인간이 사는 목적,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죠.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게 인간이 사는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자들이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지친 양을 찾는 한 용을 찾아 살리고 싶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지쳐 죽어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구를 알려줘야겠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줘야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줍니까? 힘들어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계획대로 몸부림을 치지만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형리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이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서 힘들어하고 애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포를 해줘야겠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꼭 알려주고 싶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한 명 이상에게, 가까운 사람 한 명 이상에게 꼭 이 이야기는 이번 주간에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뭐가 있다? 다 계획이 있다. 우리 인간이 계획 세운 것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세운 계획은 과정도 결말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완전하죠. 자,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이 보냄받은 자로서 형들도 아버지도 이스라엘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냄받은 요셉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위에 오신 하나님의 원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왕왕 중에 모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으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랑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오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죽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냄받은 자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 보냄받은 자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생명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려주신 분이 먼저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